성탄절 2023 첫 번째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 아니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닥치는 어떤 위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좀 위험 요소라 생각합니까? 유혹 뭐 그런 거 있죠. 권력 또는 이성, 재물 이런 유혹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게으름, 바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 이런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홍수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아마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아 이야기인데 노아의 일생의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일어난 일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말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노아가 홍수 전에 하던 일은 아니에요. 물론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는 노아가 홍수 전에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노아가 하지 않던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는데 왜 농업을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은 농사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거 하면 안 되냐? 비즈니스.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게 누가 사고 팔 사람이 있어야죠. 다 죽고 8명 남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고 아들이 뭐 자기 형한테 팔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농사 짓는 일이고, 근데 농사 짓는 일 중에 아마 토양을 보았겠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기까지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뭐가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1절이죠. 21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은 일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줄줄줄줄 어서 많이 보던 모습은 아니죠. 예. 어릴 때 저는 동네에서 많이 보았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집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영어로는 when he drank 또는 뭐 he became drunk, lay covered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용법이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왜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포도나무를 노아가 심었는지 몰라요. 왜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는지 몰라요. 포도주를 마셔도 왜 취하도록 마셨는지 몰라요. 근데 포도주 먹고 취합니까? 취했다고 나와 있어요. 소주 뭐 이런 거 먹어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포도주 먹고 취했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고 잔 것이 실수입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라면 이건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 하나가 보고 가서 다른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술에서 깬 노아가 앞에서는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의 가정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노아가 죽었다고 나와요. 노아 인생이 이렇게 맞춰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 성경은 마치 술 취하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은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뭐 노아가 내가 포도나무 길러 포도주 먹고 취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뻘거벗고 자다가 아들의 가정을 저주한 것을 끝내버리고 만다면 노아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안타깝죠. 원래 노아가 그런 사람인가? 6장 9절을 보세요. 6장 9절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죠. 에녹이에요. 죽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이분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의인이요 그때 당시에 흠없는 사람, 블레임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사람, 어떤 세상이었는지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에 그때 당시 노아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eating and drinking,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았다. 여러분, 평범한 삶 아니에요? 평범한 삶?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 죽는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면 결혼도 하지 말고 살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고 살았는데, 홍수가 나서 홍수가 내린 순간까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노아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노아가 살아간 모습이 홍수 이전에 멸망받아 죽은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홍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모습 가지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홍수에 노아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아는 실수한 사람이죠. 근데 실수가 제가 made a mistake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made mistakes.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노아는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술에 깨었지만 자기 빨개벗은 모습을 보고 노아는 자기 아들의 가정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왜 노아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 손주를 저주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그 많은 학자들의 말에 보면 온갖 해석들이 다 있어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들어보세요. 왜 노아의 그 빨가벗은 걸 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 손주를 저주했는가? 빨가벗고 자고 있으니까 아들과 손주가 가서 노아의 남성 성기를 잘라버렸다. 뭐 이것도 해석입니까? 또 다른 해석은 노아가 빨가벗고 자고 있으니까 동성했다. 뭐 이런 것들 해석이 있어요. 다 틀린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상상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건 맞아요. 너무 안타깝죠. 노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술을 마셨고 실수했고 노아는 타락했어요. 홍수 때문에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아니 그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어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자기 자녀를 저주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식을 저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인격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어제까지 정말 신앙적으로 잘 신앙하던 사람도 오늘 잘할 것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어제까지 별일 없었어. 나는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어. 그렇다고 오늘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아니요, 다른 사람은 빼더라도 저를 두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뭐 말씀 보세요, 이렇게 예배 나와요 라고 말하는 저 자신도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환한 표정으로, 예수님 닮은 얼굴로 설교하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왜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벽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던 노아도 그렇게 됐는데, 저는 완벽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은 적 없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같이 30년 살았지만, 넘게 살았지만 그런 판단 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받은 은혜, 예전에 나 그때 기도 많이 했거든, 나 그때 열심히 찬양하고 그랬거든, 그걸로 살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왜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종호 박사라고 요즘에 들어보셨습니까? 유퀴즈도 나왔고요. 한국 분인데 예일대학교 의대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지은 책도 유명합니다. 그분의 칼럼이 이런 칼럼이 있어요. 하루 담배 15개 피, 술 6잔보다 우리 건강에 더 해로운 것이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loneliness, 외로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출처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루에 15개 피 담배 피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의 체인 스모커죠. 여러분, 한 갑에 20개입니다. 잘 몰랐죠? 한 갑에 20개. 그러니까 매일 한 갑씩 피는 거예요. 그리고 빈속에 술 6잔을 그냥 쏟아 붓는 거죠. 소주 잔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죠, 사이즈를? 예. 여러분, 빈속에 술 6잔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병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난 이후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성경에 안 나와요. 단 하나, 농사 짓고 포도나무 심고 마시고 취하고 뻘거벗은 내용만, 홍수 이후에 제사 지는 한 번 말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노아보다 완전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노아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다.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동안 별로 기도 안 했는데 큰 문제 없던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무서워요. 노아는 술로 무너졌지만 우리는 술 아닌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술뿐이겠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로도 무너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습관으로 또는 어떤 태도로 무너질 수 있고, 또는 나태함이나 게으름, 분주함, 바쁨 이런 것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도박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만 이야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비슷하고 그리고 닮은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들이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살던 그 땅 다 무너졌죠. 다 불에 타버렸죠. 자기 아내는 손 붙들고 오다가 뒤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쳐다봤다가 소금 기둥 되고 말았죠. 자기의 사업 다 무너졌죠. 이 상황 속에서 왜 아브라함 조카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삼촌에게 가면 삼촌이 도와줬을 텐데 왜 삼촌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거기를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 하지 10명까지 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 삼촌을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롯은 너무 낙심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렵고 있는데 딸들이 술을 주는 거예요. 그 술을 먹고 취해버렸어요. 그 아버지를 벌거벗어 놓고 두 딸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는데도 롯은 그냥 잠을 잤어요. 그러면 원래 롯은 그런 사람인가? 타락한 사람인가? 성경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멸망받으신 거예요.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7절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어요. 롯에 대하여 여기만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Righteous man. 성경이 장난하는 겁니까? 그냥 한번 써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롯에 대하여 분명히 의로운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노아와 8절 말씀 보세요. 그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들은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던 롯도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 생기고 다 자기 주변의 친구들, 사업, 자기 두 딸의 그 약혼자들까지 다 멸망받은 그 상황 속에서 산속에 들어가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너무나 처참하고 낙심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 딸들과 성관계를 맺고 생긴 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롯의 반응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왜 이랬느냐? 이런 말도 없어요. 사람이 무너지면 이렇게 됩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주님은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7가족만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바로 여러분 노아 다음에 롯을 딱 붙여놓으셨어요. 롯은요 노아와 같이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었어요. 홍수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노아를 건지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자기들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건진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외롭기만 해요. 뭐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둘 다 똑같이 무엇에 무너집니까? 술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한 잔, 여러분 한 잔 말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새 어느 순간 넘어질지 몰라요. 당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을 뽑은 것인 거 아니에요. 노아네도 괜찮고 노아보다 조금 못한 사람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실 때 딱 한 가정 뽑아낸 게 노아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딱 하나 건져낸 게 롯이에요.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 이 LA가 다 죄로 불탈 때 나 하나만 건져받을 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딱 하려니까 저도 걸리죠?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잘한 것 같습니까? 나는 괜찮겠지 했더니 또 누가 딱 걸리죠? 그러면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만 건지셨어요. 롯만 건지셨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술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아도 무너졌고 롯도 무너졌어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죄의 유혹은 어제까지 내가 괜찮았다고, 어제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내가 성경 읽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제까지 내가 큰 은혜 받지 않고 살았는데 별일 없더라. 어제까지는 어제예요. 오늘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장 6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4절 36절 말씀 보시면 34절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밑에서 엘리라고 말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해서 엘리야가 내려온지 보려고 사람들이 그 다음 36절 보세요. 36절에 보시면 35절 6절입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여러분, 이 해면에 스펀지 같은 것에다가 신포도주를 이렇게 넣으면 고통이 조금 감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있는 이 고통,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도 여러분 컬컬컬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못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나가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움. 여러분 침묵이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도 좀 비슷한 게 나오죠. 근데 이제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갈증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이걸 먹으면 그 고통이 조금 감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목마르다 물 다오, 나 너무 고통스럽다 마취제 다오,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신장 결석으로 이렇게 집에서 쓰러졌을 때 그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몰피를 놔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처음에 한 방 맞고 2번 쓰러졌을 때는 2방 맞았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내가 one more 너무 아프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외로움 속에서 그 포도주 마취제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못 박힌 십자가보다 우리가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버림받은 십자가보다 우리가 더 외롭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배신당한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외로움과 고통을 잊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과 외로움을 그대로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 제목처럼 실수도 실수 나름이에요.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비신앙적인데, 어제까지 내가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으라 생각하시면 실수도 실수 나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오늘 술 먹고 취하여 빨가벗고 잔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몇 번인지 모르지만 계속적 용법이 계속 그랬어요. 그때 괜찮았어요. 오늘도 괜찮으란 법 없어요. 내가 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내가 성경 안 읽고 자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치고 지진 흔들리면 일어나서 있겠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묵상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늘도 그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성도들도 예상치 못했을 때 낙심과 절망과 외로움이 마음속에 쑥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이런 외로움은 이길 방법이 없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외로움은 치매보다 발병률이 50%, 심혈관 질환보다 발병률이 29%, 조기 사망률 29%, 스트로크보다 32%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종호 그 교수님의 컬럼을 보면서 일일이 제가 자료를 다 찾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분이 닉 크리스토프라는 유명한 뉴욕타임즈 그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것보다 빈속에 술 6잔을 때려 부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9월 6일자 칼럼이었습니다. 5월 6일자 미국의 그 의무종감이라는 그 서전 제너럴한 분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의사, 대통령 주치의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2023년도 것입니다. 다. 그런데 금년도 거예요.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외로움은 시대의 전염병이다. 에피데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전염병 같은 거래요.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어려움도 어떤 때는 잘 이겨내지만 이것이 티핑 포인트처럼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어지면 물 한 방울로도 모든 게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잘 인내하고 잘 견뎌내고 이랬던 분들도 누군가의 한마디 말로 그동안 있던 것들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잘 신앙생활 어영부영했어도 별일 없던 분도 어느 순간 뭐가 딱 부딪히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외로움이었었어요. 그때 그게 술이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쇼핑이든 잠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친구 만나는 것이든 아니면 심지어 섹스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할 수 없어요. 노아처럼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문제 핵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절된 소속감이다. 토마스 조이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의학 보고서의 내셔널
Library of Medicine이라는 것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Thwarted belongingness. 결국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belongingnes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가족 공동체이고 믿음 공동체. 오직 공동체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죠?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려면 자신을 낮춰야 돼요.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욥기 28장에서 사람들은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속 깊이 있는 그 문을 꺼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남들 보면 그냥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데 이 돌멩이에서 금을 캐낼 수 있고 또 은을 캐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눈이 좋은 매도 모르고 솔개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가 어디 있냐면 그 광물들 금은 보석 캐내듯이 땅속 깊숙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 하늘, 땅, 산, 바다, 돌멩이 이런 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뻔히 보이는 이 나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욥이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전문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전문 지식으로만 살아가고 자기 경험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던 그 낮추심, 성육신의 그 낮추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물론 외로움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한 내용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술 취하지 마세요, 이게 술집 앞에 가서 한 말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하신 말씀. 바울 같은 사도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클럽 같은데 이런 데 가서 막 술 먹고 뭐 이런 데 가서 술 취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술 먹죠? 물론 근심, 걱정, 불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즐거우려고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쇼핑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외로움을 이기기 위하여, 나의 불안한 상태를 이기기 위하여 하는 모든 그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동체 내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속에서만 내가 만족을 찾고 위로를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밖을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위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예배 참석하여 함께 예배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것만이 노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롯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